기도함으로 5월 8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또한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묻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믿음 안에 더욱더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눈을 드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깨어 하나님 나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단하고 또 무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돌보시는 분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넘쳤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러분, 시를 설교해야 하는 어려움을 아십니까? 제 몫이긴 한데요. 일단 시라고 하는 것은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또 영혼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교훈으로 바꾸는 것은 오히려 시의 감동을 시로 전달해야 하는 감정과 정서를 오히려 반감시킵니다. 아니, 반감이 아니라 아예 다 없애버립니다. 제가 기계에 밝고 밝은 마음이 좀 메마른 사람이어서 시를 읽을 때 그렇지 않아도 감흥이 적은데 이것을 설교로 바꾸려고 하니까 이것도 역시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꼭 오늘 하루 오늘 시편 8편을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이 그 모든 정서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자연을 보시면서 아름답다 라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봄이면 꽃놀이, 여름이면 물놀이, 가을이면 단풍놀이, 겨울이면 눈구경 다니는 거 보면, 그리고 춘천에 경치 좋은 곳마다 대형 카페가 생기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어떤 수치로 평가하거나 무엇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스트레스나 그런 좁아진 마음에 큰 여유와 안식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순천에 와서 제일 좋은 것이 바로 주변 환경입니다. 이 처음에 왔을 때 구름을 잡아보겠다고 멀리 산에 보이는 구름을 보고 운전해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답답해도 물레길을 돌면서 운동도 하고요. 또 봄에 벚꽃도 보러 갔습니다. 산골에 갑자기, 산골 속에서 갑자기 딴 세상에 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사실 목회 환경이 매우 그렇게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구경을 해본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힘들기도 하지만 처음으로 나름대로 어떤 여유를 가져도 보았습니다. 중학교 때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미술 교과서에 예술이 무엇이냐라고 그 정의해 놓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교과서는 예술은 인간이 자연을 모방한 것이라는 매우 철학적인 답을 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인간의 예술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아낸 것이라면 그러면 대체 이 자연은 누구의 아름다움을 담아낸 것이겠습니까? 이 온 세상보다 더 아름다우신 분의 아름다움을 닮아내지 않으면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많은 신학자들은 자연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름다움, 이 신비감, 이 경외감은 자연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자연을 아름다움이라는 하나의 시각으로 만들어내신 평범한 인간이라면 알 수 없는 그 존재에 대한 경탄입니다. 시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인이 말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마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몰랐을 겁니다. 온 땅 위에는 주의 이름이, 온 하늘에는 주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노래합니다. 이 세계를 덮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세상을 덮은 이유가 있습니다. 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주의 대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주님을 대적할 만한 대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대적이 누구 있겠습니까? 주의 대적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눈을 드는 모든 곳에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주의 대적입니다. 같은 것을 보고도 누구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같은 것을 보고도 누구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모두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하나님의 권능을 손가락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도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시인의 감탄은 이제 이 모든 것이 인간에게 돌아갑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은 온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돌보시지만 그 중에서도 인간을 더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돌봐주십니다. 5절에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이 엘로힘 구약 성경에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단어인데 가끔씩 통치를 하는 높은 인간을 지칭할 때도 사용합니다. 또한 천상의 존재들에게도 사용합니다. 인간을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천상의 존재들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을 그 정도로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6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물 위에 두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스린다는 것이 착취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잘못된 착각입니다. 오해죠. 하나님의 속성이 착취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다스림이 착취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아름답게 돌보시고 연약한 것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십니다. 여기서 인간의 다스림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일인 거죠. 하나님의 신비가 인간에게 담긴 이유도 이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낸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생명을 더 생명답게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자를 돌보며 또 세상에 정의를 이루며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위임된 돌봄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합니다. 어제 예전에 알던 권사님 한 분이 생신이셨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고 있으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재능으로 글을 쓰고 또 책을 낸 것을 주변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제는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의 목사도 아닌데 여전히 우리 교회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가졌기에 돌보며 나누며 더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또 이런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춘천 지역에 세우신 이유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단지 우리만 좋자고 세우신 것은 아닐 겁니다. 이 춘천 지역에서 누구보다도 진짜 교회에 대해 더 고민하며 진짜 말씀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더욱 사랑하며 정의를 세우자고 이곳에 모였는데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콕 찍어 세우신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겉작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을 드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해 주신 귀한 말씀을 가졌는데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주님,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탄을 뛰어넘어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닮아 그 영광을 담아서 또한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땅이 얼마나 신음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데 또 이 환경을 다시 온전하게 세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주에 드디어 예배로 모이려고 합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큰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그런 목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